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슈를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끄집어내었을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기후위기를 불러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게 되면 보나마나 끔찍한 그런 결과를 예상하게 될 테니까 겁을 먹어서라도 일부러 그 이슈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향후 길게는 30년 이후에 지구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앞으로 향후 30년이 맥시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고집해 나간다면은 보나마나 머지않아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쓴 2050년을 가리키죠.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2050, 뭐 그때 가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해가 될 테니까 뭐 상관이 없다. 뭐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후손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12가지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12가지의 그 재난은 뭐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태가 불러올 그 결과, 그 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비극적인 것일까. 뭐 12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뭐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염, 열사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그 물질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부병, 피부암, 아토피성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수욕하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바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7개 도시가 물에 잠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잠기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어느 한 섬은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육지를 침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섬에서조차 안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솟는 산불, 가뭄, 땅의 황폐화, 그로 인한 식량 위기, 식량 위기로 인한 식량 난민, 기후 난민,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도저히 살 수 없다 보니까 어디론가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한 물전쟁, 가장 앞으로 심각한 자원전쟁 가운데 하나가 이 물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물전쟁은 남미나 중국을 위시로 하는 그 주변 나라들 간의 갈등이 벌써 상당히 깊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물을 확보할 수 있는가?
비가 와도 그 오는 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소독제를 물에다 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성이 강한 그런 물질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당국에서는 믿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안심을 못하니까 물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나라들은 휘발유 것보다 더 비싼 물을 사서 마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오염을 방치하게 되면 아마 휘발유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리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이 공기 오염,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차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그리고 차들이 달리면서 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각들이 우리의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지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는 이런 생태계 파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오염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상에서 쓰는 쓰레기들이 이 홍수를 만나서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또 내려가느냐? 어디로 또 내려가요? 강물로 또 내려갑니까? 물론 시작은 강물로 또 내려가죠. 결국 어디에 모입니까? 바다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태평양 어딘가에는 거대한 섬이 그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제도나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섬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쓰레기. 인간이 쓰다 버린 그 플라스틱, 비닐,
고래가 이 해파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고래가 헤엄치다가 보면 해파리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걸 이제 목격하고 그걸 이제 집어삼킵니다. 해파리가 아니라 비닐을 집어삼키는 비닐봉지를. 그래서 고래를 잡아서 해부를 해봤더니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무산소화되는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다 깊은 곳까지도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죽어가는,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머지않아 고기를 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의 위기 속에서 가장 위협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중심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파국을 맞는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당연한 말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요즘은 한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이라 쓰고 생명 존중의 회복 운동이라 읽는다.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생태계 회복입니다. 생명 중심적인 이런 전환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뭐 사회로부터의 어떤 비난도 비난이지만은 이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 생태계 위기 속에서 큰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지금서부터 해야 하는 운동이 있다면 바로 생명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 위기라고 하는 말 누가 못합니까?
보는 상황이 다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불확실한데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느냐? 이러한 도전을 담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개인 구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회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원으로, 사회 구원을 넘어서서 자연 구원으로, 자연 구원을 넘어서서 우주적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만 갖고도 힘이 벅차가지고 그냥 허덕허덕대고 그냥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데 사회 구원은 어떻게 하고 자연 구원은 어떻게 하고 우주적 구원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가 앞으로 이 교회 사활이 달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생태 위기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생명 중심적 전환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피조물들이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 말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탄식을 하고 언제 신음을 하죠? 고통을 속으로 사귀고 어떻게 하든지 참고 견디려고 하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고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밖으로 내보내는 소리가 뭐예요? 신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태계가 인간의 파괴 활동을 통해서 점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변을 거닐다든지 주위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그 자연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자연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을 보고 즐겼으면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좀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를 좀 치워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부패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려요. 비닐조각 하나 100년, 200년이 지나서까지 여러분들의 후손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통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환경에 그렇게 별로 관심 안 갖는 이유가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이 완벽할 정도로 갖춰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환경의 고마움을 절실히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맑은 공기의 고마움, 깨끗한 물의 고마움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제 갈수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매주 한 번 이제 하는데 저는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모아 버릴 때마다 제 나름대로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너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자원에 대해서 이제는 신앙적인 좀 고민을 깊이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탄식소리를 외면하면서 환경 실천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회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완전한 생태계의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 구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나무의 구원, 물의 구원, 공기의 구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연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생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자연 속에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쓰레기 줄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개수를 세든지 양을 세든지 한번 좀 유심히 살펴서 그 쓰레기 버리는 양을 측정해 보시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썼던 그 사용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결단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평생이죠. 평생 얼마의 쓰레기를 버리고 사는가?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얼마의 쓰레기를 버리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매주 버리니까 버리는 양도 사실은 참 버리면서도 가책이 돼요. 야, 정말 많이 썼다. 평생 얼마의 쓰레기를 버리느냐? 55톤입니다. 전혀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 예? 55kg이 아니고 55톤. 엄청난 양을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연이 고마운 것은 그 모든 쓰레기를 그래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쓰레기 버릴 곳도 사실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자연이 학대를 받은 만큼 학대를 강한 인간을 향해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가지셨던 그 목적이 실현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전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